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신앙의 기초 시리즈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기초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익숙하게 나누는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대를 이루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우리는 2002년 그러면 한 가지 사건이 딱 떠올라요. 2002년 그러면 점프 빨간색 티셔츠 생각나죠? 그런 거 생각 안 나면 간자의 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질서를 부여하셨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거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였지.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맥락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시리즈나 PPT로 설교하는 게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제가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말이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한 2달여 정도, 한 8주에서 9주 정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의 공감대를 이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으면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옆집이 이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좋겠다고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지나간 건 어떻게 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지나간 거 유튜브에 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은 함께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점검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수준이 아니라 질서를 부여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 틀을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내용을 만드셔서 질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는데,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 삶에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른 생명관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보신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6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인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다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독특하게,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1장 26절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내용 만들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 그게 인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색깔을 넣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본을 삼으신 게 뭐냐? 모델로 삼으신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는 그런 피조물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 보는데 정말 별의별 짐승이 다 있어요. 별의별 식물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드시고 저렇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만큼은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너무 광대한 주제예요. 신학교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수십 편,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내용이 너무 넓은 거죠. 그 의미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많은 분들은 안 적으시는데 이따가 제가 나갈 때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대신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대리 통치자라는 말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한테 맡기셨잖냐? 자연을 보호하자, 환경을 지켜내자.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환경 지켜야 합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폭우, 작년에도 사실은 중부지방에 엄청난 폭우 때문에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큰 폭우에 피해를 봤잖아요. 이게 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의 문제, 특별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런 통치자라는 말은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리 통치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주인을 닮았지만 주인처럼 행세하지. 여러분, 그게 대리 통치자죠. 제가 가끔 햄버거집에 가보게 되는데, 햄버거집에 가면 수많은 종업원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죠. 색깔이 다 티셔츠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티셔츠가 직급도 나타내고 역할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햄버거집에서 지금 그 하나의 색깔, 제가 가본 햄버거집은 까만색이었는데 까만색 색깔 티셔츠를 딱 입고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모든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 종업원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야, 이 물건은 빨리 여기로 옮겨. 자, 지금 배달 나간 거 어떻게 됐어? 자, 이번에 지금 손님 들어오잖아. 빨리 받아. 물건을 채워. 뭘 시작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집에서 그렇게 주인같이 행세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놀랍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햄버거집 매니저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햄버거집 매니저를 다 알잖아요. 매니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매니저가 꼭 하는 일을 보면 주인 같잖아요. 작업을 지시하고 사람들을 뽑고 빼고. 여러분, 종업원 매니저가 뽑잖아요. 자르는 거 매니저가 자르는 거잖아요. 꼭 주인처럼 한다는 거죠. 주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니저는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 아니에요. 매니저는 주인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바로 대리 통치자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대리 통치자의 개념을 우리 정부에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부대에 지휘관이 있죠. 또 이 기지에 제일 상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우리 공군 같으면 총장님 계시죠. 더 올라가면 장관님 있어요. 더 올라가면 국구통수권자 VIP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제일 높냐? 사실은 우리 민주국가잖아요. 국민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스스로 다 5천만이 스스로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위임해 놓은 거잖아요.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일 위에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나라를 다스려라 하고 대통령에게 위임해 놨어요. 대통령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나라 지키는 분야는 장관이 해라. 국방장관한테 위임해 놨어요. 대리 통치자인 거죠. 국방장관은 여러 군이 있으니 공군은 당신이 하시오. 참모총장님에게 위임해 놨고. 다 근데 우리 공군 안에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각부 사령관님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령부 밑에 각 단들이 있어서 부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대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대장님에게 또 위임해 놨죠. 전대장님들은 대대장에게 위임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위임해 놓은 거 대리 통치자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대리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는데 큰 덩어리가 그 다음으로 위임 해놨잖아요. 맡겨놨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의 부르심이에요. 대리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주인이 불렀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대리 통치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리 통치자는 불러줘야 가능한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선발하고 뽑아서 대리 통치자로 위임해 놓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오늘 제 힘으로 왔는데요? 오늘 제가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에 시동 걸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도착할 때까지 한시도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기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못 떴겠습니까? 지난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삐끗해서 교회를 못 갔겠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제 막 급하게 새벽 예배 가려고 차에 딱 타서 시동을 탁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걸어가면 10분도 더 걸리는데, 야, 새벽기도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마침 지나가는 집사님 계셔서 타고 가서 제 시간에 예배는 드렸는데, 여러분, 아침에 시동 걸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의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보내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고요. 우리의 삶터와 일터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군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공군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공군이었던 분들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왜요?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삼터 일터 가정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 대리 통치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내가 너를 대리 통치자로 불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기직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대구기직교회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뿐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죠.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듣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삼터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 곳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와 있다.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대리 통치자가 첫 번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는 하나님도 눈이 두 개, 하나님도 코가 두 개, 하나님도 귀가 두 개냐,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 외형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해서 그렇지 외형으로만 보면 우리는 동물에 가깝죠. 그래서 사회학에서나 철학에서나 생물학에서는 그냥 우리 인간을 동물로 보죠. 다만 고도로 발달한 동물, 고도로 진화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느 저 짐승 수준이 아니에요. 왜요? 짐승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지, 정, 의. 우리에게는 지식, 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우리에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짐승도 머리 싸매고 100일 작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도 머리 싸매고 합격해야 돼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특성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격, 사랑, 영혼, 능력, 지혜, 은혜, 이런 비가시적인 특성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비가시적인 특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사람을 가리켜서 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관계적인 동물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왜요? 동물이 아니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야 우리 삶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매니저 얘기 드렸잖아요. 매니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뭘까요? 매니저가 종업원들한테 막 인기를 얻어요. 매니저가 종업원들한테 막 지지를 받아요. 장사가 잘 돼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매니저는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끝입니까?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아무리 탁월해도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뭐 인성이 뛰어나다, 경건하다, 저 사람은 수행을 했다, 돌을 닦았다,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냐,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메이커라는 말을 하잖아요. 메이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메이커가 되시죠. 여러분, 삼성 텔레비전을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LG전자 서비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그런 걸 물으세요, 목사님. 현대자동차가 고장 났어요. 기아자동차 서비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메이커를 찾아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이커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메이커를 찾아가야 돼요. 만드신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딴 데 가서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돈 문제야. 돈이 없어서 문제야. 대출 받자. 네? 대출도 받는 분은 참 대단한 거지, 사실은. 아, 이거 관계 문제야. 이거 사람과의 문제야. 빨리 가서 저 모임해가지고 화해시키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닮아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우리 아이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과서를 보니까 온통 교과서에 너는 독립적인 존재야, 너는 자율적인 존재야, 꿈을 키워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야지. 세상은 계속 우리 보고 독립적이라고 자꾸 부추겨 세워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독립적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자랄 때 부모 의지해야 돼요. 시간 되면 친구 의지해야 돼요. 때 되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허물어지면 또 자녀들과 많은 분들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의지하는 삶이에요. 독립적인 삶이 아니에요.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을 안 하는 게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건 절대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의지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할 텐데, 제가 한 3년여 전에 미국에 연수 갔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2달 정도 일찍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임시로 근무를 하는데, 이제 2달 정도 본부 근무를 하는데 시간이, 목회를 안 하게 됐으니까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근무하시는 저보다 한 8년 정도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혼자 뛰시는 거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같이 좀 뛰어드릴까요? 아, 그렇게 하자고. 그분은 정말 날렵하게 생기셨고 잘 뛰는 분이에요. 엄청 빠른 분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천천히 뛰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라톤 할 때도 이렇게 맞추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페이스메이커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페이스메이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제가 컨디션 좋을 때 뛰었는데 시간하고 그분하고 같이 뛰는 시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죠. 저분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내일을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고요, 여러분도 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든든해요. 하나님이 가장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딱 하나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불리는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이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반려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인데, 그건 사람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동물님들을 높이느라고 반려동물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집에서 누구 키우죠? 근데 아무리 걔가 소중하고, 아무리 걔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는 얘밖에 없고 그럴지 몰라도, 중요한 거 뭐냐? 그 동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동물은 혼이 있어요. 동물도 육체가 있습니다. 동물도 교감합니다. 동물도 정서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야, 너 나가서 금메달 따와라. 너 나가서 100톤 되는 돌을 들어라. 너 나가서 이만한 산을 옮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원하시는 요구가 뭐냐? 너 나와 대화하자. 너 나를 만나라.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사귀기 원한다. 나는 너와 마음을 나누기 원한다. 감정을 나누기 원한다. 정서를 나누기 원한다. 지식을 나누기 원한다. 지혜를 나누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대화하기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주고 받는 거잖아요. 맞설 대자, 화, 말할 자. 가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뭔가 의미가 맞아야 되는데 의미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식사 뭐 드셨어요? 광화문. 식사 어디에서 하셨어요? 김치찌개.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대화는 맞아야 돼요. 대화는 의미가 맞아야 되고 맥락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경, 설교, 묵상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이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말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연관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드셨어요? 광화문. 어디서 드셨어요? 김치찌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에 기본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새벽 예배 나오자, 금요 기도에서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 좀 받고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고생스러운 일들, 그래 좀 위로받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다 보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갑자기 병자가 막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도 남는 분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타고 흐르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저 말씀과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지,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진짜 많이 변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사람 하나 만나서도 인생이 변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 인간은 그러하다. 너와 나는 그러하다. 오늘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대리 통치자.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사는 삶을 산다. 문제가 있을 때는 메이커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개념,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